영원한 안식의 은혜를 주일에 베푸시는 은혜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한 주간 온 성도들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을 쫓느라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주님 품을,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함으로 한 주간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전 시간부터 우리가 살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다한 말씀들을 위탁받은 백성으로서 저희와 저희 역사 속에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 온 민족이요, 이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확인하셨던 그 특별한 민족과 역사가 좌초하여 무너지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불행, 이스라엘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으로 시작하여 그들에게서 맡기신 수많은 말씀들, 약속과 예언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역사에 그 진실성과 가치에 대하여 중대한 의문을 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불행으로 그 역사의 진실성과 가치에 대하여 중대한 의문을 우리가 품게 된 그 내용대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약속도 그 기초를 잃을 수 있다. 이거는 심각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원문대로 가깝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같지 않도다 라고 한 말씀은 방금 언급한 이런 의문들을 의식하고서 대답한 말입니다. 눈앞에 드러난 유대인의 현실은 이스라엘의 선택과 구원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허다한 말씀들이 좌초하여 실패로 돌아갔다.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일이 본래 계획된 경로에서 이탈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전의 현실은
이런 결론을 요구함에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 궤도를 이탈하거나 실패로 돌아간 것 같지 않다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이래서 로마서 9장이 너무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서두에서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여러 번 확인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은 아니며 자녀들이라 하여 모두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니 오직 내 씨는 이삭으로 불리어질 것이라 하셨음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중 다수가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과 지금까지 저희 가운데서 이루어 오신 구원 역사가 좌절되고 실패로 돌아간 것 같음에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고 하며 그 이유에 대하여 밝히되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들로 형성되는 육적인 이스라엘과 혈통 이상의 무엇에 의해 이루어지는 진정한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 중 다수가, 즉 육적 이스라엘 중 다수가 복음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실패하였다거나 이스라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 철회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본래 이스라엘의 본질은 육적 혈통에 있지 않으며 진정한 이스라엘이 반드시 육적 이스라엘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 이 내용까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기서부터 이어갑니다.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면서도 그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을 대개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자식의 뜻으로 이해합니다만 본래 이 말은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시기를 한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그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으로 이런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자 한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아비데라가 죽은 후에 다시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씨에게,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이 땅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 상속받게 하시겠다고 밝히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약속의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상속자를 뜻하였던 것입니다. 우선 이 말이 그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는 자식 또는 자손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에 담긴 뜻이 단순 평범하지 않고 매우 깊고 중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씨, 곧 후사가 태어날 것을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자식이 없자 하나님을 묻되 자기 집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유업을 물려받게 하면 어떨는지 여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하시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관행대로 자식이 없을 때 종의 자녀를 양자로 삼는 그 당시 그의 그 관행대로 그 종에게 유업을 물려받게 하면 어떨는지 여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는 그의 몸에서 정확하게는 이제 원문에는 그의 깊은 속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 수가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식이 없는 것을 이제 자기 탓으로 여겼는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면서 남편의 친아들을 얻어 후계자로 세움으로써, 그러니까 종의 아들이 아니라 남편의 친아들을 얻어 후계자로 세움으로써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후사를 낳지 못하는 정처의 수치를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사라를 멸시하고 스스로 후계자를 낳은 아내로서 여주인 행세를 하는지라 사라가 그 부당함을 호소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약속한 그 씨가, 즉 아브라함의 후계자로서 그의 약속을 상속할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의 시작으로 그렇게 이렇게 기록된 것이, 이것이 적절한가, 어울리는가? 어쩌면 성경을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의아해할 수 있고 접근해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곳이 사실은 여러 곳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내용이 너무 어느 한 가정에, 어느 한 사건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의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된, 얼마나 밀접하게 우리와 관계된 말씀인지를 이제 우리가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러한 기록을 주셨구나. 지금 어쩌면 대표적인 대목이에요. 이 창세기의 이 내용이. 이제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자식 낳을 희망이 사라진 때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셨으며 1년 후에 자식 출산이 불가능한 이 사라의 몸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한을 넘어선 그 사라의 몸에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후계자의 지위를 두고 이제 이스마엘과의 그 하갈, 여종 하갈의 아들과의 갈등이 노골화되자 사라가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으며 이로 인해 번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하시고 오직 내 씨는 이삭으로 불리어질 것이라고 거듭 확인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사라야 내 씨가 칭하리라, 내 씨라 그렇게 불리리라, 칭하리라고 평이하게 번역하였으나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 본래의 표현은 그 뜻이 모호합니다. 까다롭고 모호하여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내 씨는 이삭으로 불리어지리라고 대충 번역할 수 있으며 그 뜻을 풀어 설명하면 내 씨로 불리게 되는 원리 내지 원칙이 바로 이삭에게 구현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 이삭이 내 씨가 된 것에서 구현된 그 원리를 따라서 내 씨라 불리어질 것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로 일컬어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 그렇게 일컬어지는 일에 있어서 표본과 같다. 이삭을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로 불리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짚어드리겠지만은 이게 정처의 아들이냐 여종의 아들이냐, 여러분 이렇게 접근해 가시면 또 우리가 경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면서도 하나는 그의 씨, 그 상속자로 세움받고, 이 상속자가 그냥 육적인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 받을 자예요. 지금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택함 입어
구원받을 자예요. 죄사함 받고 중생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영생을 얻을 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 받을 자예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몸으로 태어난 자식이면서도 하나는 그의 씨이고 상속자로 세움 받고, 하나는 상속권이 없는 종의 신분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서서는요, 이스마엘도 내 씨라고 하신 만큼 육적 차원에서는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로 여겨졌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상속권은 아브라함의 약속, 곧 그에게 허락된 영적 축복에 대한 상속권인 만큼, 이런 영적 차원에서는 이스마엘은 상속권이 없는 종의 신분임이 이런 모양으로 확인된 것이에요. 아들과 종, 그 상속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사람의 뜻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의 차이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뜻과 생각에 따라서 내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러니까 정처의 그 수치를 면하고자 후계자를 얻기 위해서 여종을 남편에게 들어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은 사라의 뜻과 생각에 따라서 인간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뜻을 따라 얻은 자식은 아브라함의 씨, 곧 그에게 주어진 복된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8절에 곧 육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며, 그러니까 육적 혈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영적 유업,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의 신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마엘과는 달리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이 씨로 여김받음이라. 약속의 말씀은 이러하니 이맘때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맘때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었다고 말합니다. 즉 이삭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따라서, 즉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허락하신 씨라, 그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주신 씨라는 말입니다. 다른 이유,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삭은 정처 소생이요 이스마엘은 여종 첩실에게서 태어난 서자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육적 관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씨로 주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씨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택함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 지금 그 이야기를 수천 년 전 역사적 배경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하셨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씨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삭을 아브라함의 씨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8절 곧 육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며,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되 하나님의 약속 외에도 이삭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아들인 반면 이스마엘은 육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외에도 이삭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아들인 반면에 이스마엘은 육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라 이렇게 밝힙니다. 이스마엘의 경우 철저하게 사람의 뜻과 생각과 방법에 따라 태어나는 육적인 출생에 의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으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곧 그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아브라함의 씨로 택함을 받았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남으로써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이삭을 낳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요. 사라는 89세였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태어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아브라함의 씨로 택함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남으로써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 씨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으로 태어난 이삭의 출생에 담긴 뜻이 참으로 깊은 것임을, 성령을 따라 태어나는 영적 출생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을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이어지는 바로 그 창세기의 기록에서 이미 드러났고 나타났고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태어나는 영적 출생의 뜻이 이삭의 출생에 담겨 있음을,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으로 태어나는 출생임을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삭의 이름이 뜻이. 왜 웃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어요. 자기가 그 나이에 경수가 끊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를 통해 아브라함의 씨가 나을 것이라고 하니까 웃었어요. 그 기록 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웃었다고 하니까 사라가 인정했어요. 나 안 웃었다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씨의 이름이 뜻이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를 결정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약속의 최종 상속자를 뜻하는 이스라엘의 본질은 육적 혈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그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영적 출생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육적 혈통을 따라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유대인 중 다수가 복음을 거부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하거나 철회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했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죠. 이삭이나 이스마엘이 다 같이 아브라함의 혈육인 것이 사실이며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라 하시고 할례를 받을 때도 이삭과 함께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씨는 오직 이삭으로 일컬어지리라고 하심으로써 이와 같이 육적 형식을 쫓아 아브라함과 맺어진 관계만으로는 약속의 진정한 상속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진정한 씨와 상속자인지를 아닌지를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른 선택이며 이삭의 이적적 출생이 가리키는 바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적 출생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로마서 2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가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좀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한다면 감추어 드러나지 않는 영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며 글자나 의식 절차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 곧 언약 백성의 진정한 표지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대부분이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현실에서 단순히 동족을 향한 안타까움 그 이상의 어떤 슬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그 역사가 이렇게 무너지는 현실이 자칫 불러일으키기 쉬운 의문에 답하고자 언뜻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불변함을 부정하는 듯한 그 현실 이면에 하나님도 실패할 수 있구나, 하나님도 좌절할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현실 이면에 감추어진
비밀을 밝히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최종 상속자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그 약속의 최종 상속자로 택하신 과거 역사로 돌아가서 그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은 자요,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약속의 최종 상속자로 택하신 그 수천 년 전 과거 역사로 돌아가서 그 과정을 바울은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선택에서 아브라함의 씨의 진정한 조건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한 결과 육적 이스라엘의 실패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실패라고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 둘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스라엘의 실패라, 곧 하나님의 실패라, 하나님의 선택도 좌초할 수 있고 철회될 수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없다, 그 사실을 바울은 밝혀야 했던 것이죠. 이 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토대를 놓고서 이제 내일부터 또 10절 이하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택의 그 은혜, 그 선택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그 뜻에 우리가 말씀으로 더 접근해 가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안전함과 확실함을 우리가 또 밝혀가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의도, 우리를 위해 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때로는 정반대로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무지를 오래 참으시고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풀어지도록 하시는 은혜, 오늘도 누리게 하시고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본래 어렵고 그래도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렇지만 진정 우리에게 유익하고 절대 필요한 말씀들의 기록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겁내지 말고 피하지 말고, 우리의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의 증거하여 주시는 능력을 언제나 사모하고 의지하여서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 말씀이 풀어지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또 감격하고 또 놀라고 또 우리가 감동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더 풍성히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신자의 중심이 되고, 그 중심에 말씀이 풍성히 깊이 누려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오늘도 붙들고 우리 각자의 처지에서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현실로 낙담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 두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놓여있는 어떤 역경이라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보, 영생의 한 걸음 걸어가는 하루하루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